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사무엘하 23장을 공부할 텐데요. 사무엘하 23장은 맨 앞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의 시가 소개되고 그 뒤로부터는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37명의 용사들 가운데 일부가 소개되고 이제 내일 우리가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이름의 시, 그 제목을 봐서 그 제목만 봐도 이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가 짐작이 되죠. 아마도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일들, 이런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며 짓는 마지막 시. 이 시를 다윗이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왜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할까요? 그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가 누구다 하는 것을 밝힐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 이름까지 등장하죠. 심지어 증조 할아버지, 심지어는 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증손, 그 다음에 현손,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등장시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그의 족보를 따져보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은 훨씬 더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렇게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한자가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 숫자가 많은 한자를 또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이름들이 어, 가능해집니다만, 이 이스라엘은 보통 자신의 그 조상들의 이름을 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족보를 쭉 따지다 보면 그러한 이제 이 족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명이인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나와 똑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 이름까지 똑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아니 아버지들의 이름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사실입니다만 좀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뭐 팩트니까 뭐 그걸 소개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 이런 표현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서 좀 교만하거나 혹은 너무 자기 자랑한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그런 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걸 자기 자랑으로 또는 교만한 마음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발자취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그 걸음걸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할 일이지, 그를 교만하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장되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다윗의 그런 고백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 따르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나도 내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면서 나를 높여주시고, 또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나 자신을 누구에겐가 소개할 일이 있을 때 뭐라고 소개할 것인가?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필요 없이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종합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내 자신을 나는 뭐라고 부르고 싶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과정이다. 장차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하나님께 소개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순간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아시지만 한번 점검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다윗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저는 이새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자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나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고 불태워질 가시나무와 같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사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로 알고 또 그들의 그 사악한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좋은 것들을 빼앗고 그걸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켜보니까 그들은 아무 쓸데 없어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더라.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고 불태워질 가시나무와 같더라.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좋지 않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저런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악한 자들은 내가 봤더니 결국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버려지고 불구덩이에서 불타오를 그런 가시나무와 같더라 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악인들, 곧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들은 낮추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37명의 명단과 그들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그들의 업적이 또 소개가 되죠. 오늘 몇 명을 보고 내일 이제 나머지 전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미 사무엘하 21장, 오늘 우리가 23장을 보고 있고요. 21장에서 블레셋의 거인들을 처단한 4명의 용사들이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혹은 그 사이에 좀 주목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 후사 사람 십부게,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 외에 혹은 중복도 있습니다만 오늘 37명의 용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 없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곁에서 항상 다윗을 괴롭혔던 그 사람. 그 유명한 다윗의 군대 장관, 곧 군사령관 요압이죠. 이 사무엘하 23장, 곧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압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해요. 그런데 요압이 그 37명의 용사들에 포함돼서가 아니라 그 37명의 용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요압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시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 즉 아비새는 이 37명의 용사의 명단에 들어가요. 블레셋의 그 거인들을 처단한 그 4명의 용사에도 들어가고 이 37명의 명단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요압은 안 들어가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압 이름은 나오지만 정작 요압은 아니고 그의 동생 아비새만 명단에 들어갑니다. 또 거기다가 23장 24절 말씀 보시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압, 수르야의 아들, 다윗의 누이인 수르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압이 제일 첫째고 그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지만 정작 요압은 이 37명의 용사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두 동생인 아비새 그리고 일찍 죽은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죠. 아사헬 그들은 들어가는데 정작 요압은 못 들어가요. 심지어 오늘 이제 우리가 23장 오늘과 내일 볼 텐데 내일 나오게 되는 본문에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하레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 나하레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요압의 무기를 맡은 자,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압의 부관, 즉 심지어 요압의 무기를 맡은 그 부관 나하레도 이 37명의 명단에 들어가는데 정작 요압은 없다는 거죠. 왜 그 유명한 요압이 이 37명이나 되는 용사들의 명단에도 속하지 못할까? 그것은 요압이 이 37명을 뽑는, 그들을 선발하는, 그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기준을 삼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용사를 선발하는, 용사를 이렇게 추대하는 그 명확한 기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용사의 기준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만일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얼마나 큰 공적을 쌓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요압은 그 용사들 37명의 용사의 명단에 제1순위로 제1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름이 명단에 없어요. 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았느냐, 이것이
용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13절부터 17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용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왜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런 말을 했냐면, 그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좀 밀어붙이고 확장해서 베들레헴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정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정말 마시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정말 그 우물물 맛이 너무나 그리워서,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이 너무나 청량하고 맛있어서 그 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좀 비유적으로 애둘러 표현한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나의 고향 저 베들레헴 땅을 다시 수복해야 되는데, 지금 그 땅이, 나의 고향이, 베들레헴 이 귀한 이 나의 고향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너무나 안타깝다. 저 땅을 다시 되찾아서 그곳에 있는 나의 고향의 그 우물물 맛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때의 상황상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베들레헴 땅을 차지하기에는 아직은 힘이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 거죠. 그때에 다윗의 세 용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되찾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오자.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서 옵니다. 그 과정이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놀라운 충성이 담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거예요.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격한 거죠. 그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베들레헴의 우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면서 그들의 피와 같은 그 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충성을 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소원, 자신들의 소원,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그 빼앗긴 땅을 되찾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다윗은 그 물을 참아 마시지 못한 거예요. 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용사들의 그 충성과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바로 그것이 다윗이 생각한 용사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얼마나 큰 공적을 쌓느냐가 아니라 다윗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들. 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윗을 감동시켰습니까? 다윗 자신을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위해 충성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용사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얼마나 공로를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큰 업적을 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느냐. 이 다윗의 세 명의 용사들, 곧 베들레헴까지 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물물을 떠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다윗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 험하고 이 두려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험한 세상,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이 들끓는 이 험한 세상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겠는가? 다윗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온 사람들을 보고 이토록 감동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하며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떠온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우리를 용사라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내어드릴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이 탐욕과 죄성을 누르고 그 어려운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용사다 하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용사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온 그 용사들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생명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을 누르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용사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용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